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꿈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인쳐주셔서 이곳에 남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사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타로 찬송하시리라.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실시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진리였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밖으로 인도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이 여호와를 부러워하며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십계명 하시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두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헌 찬송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예. 예. 요즘 너무 오신 것 같아서. 예, 나오시죠. 네. 예. 저도 내려가서 찾아가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네. 대표 기도 우리 김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께 간구함으로 얻은 성령으로 기도하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알곡으로 세우시고 단단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사명대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동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께 순종하며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마땅히 주기를 원하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주께서 주권을 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셔서 나왔으니 저기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양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능력에 힘입어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상 찬송 9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님은 너의 감사하노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정리하신 주님은 우리 기쁨이로다. 신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하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인간의 생사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바칩니다. 주정원상과 11조 감사원상과 건축헌상을 바칩니다. 헌금의 항목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바쳤사오니 하나님 다친 손길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사 저들의 마음에 과부의 두렛돈을 바친 그 과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로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저들 또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들의 삶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김원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사 우리 성석교회에서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종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게 사용되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그릇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넓고 깊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무경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나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헌상연을 수고한 우리 김은경 집사님과 한명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몸과 저들의 마음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청하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인 고재욱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건 일련의 이 과정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견실해지는 알천 같은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승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서옥산 사모님과 우리 오은순 집사님, 우리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항암 치료받는 서옥산 사모님, 오은순 집사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붙잡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귀한 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 잠깐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사모님 그리고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우리 진우와 준서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봤다가 코로나 이후에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돌아온 우리 한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우리 예원이에게도 늘 함께하시고 우리 희석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김원사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만희 형제님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정문띠를 넓게 하여 보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래도 말씀 중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시작. 나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목사님 자신이 있나 보다 이런 말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 그대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옳겠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명백한 근거가 있어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비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판이나 비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 뜻은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진심을 가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지적할 때 네가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라는 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입을 다물라, 무조건 입을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였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안위를 생각하며 그 사람의 안위를 생각하며 비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비판의 강도 또한 그것에 맞게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나흘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호기심에 제가 그런 짓을 좀 합니다. 호기심에 유튜브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제 이름을 한번 쳐보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를 몇 번 쳐봤어요. 근데 유튜브에 쳐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아무래도 아침 예배를 작년부터죠. 영상으로 2021년도부터 그전에는 음성으로 했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솔직히 좀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반응도 궁금했고요. 물론 구독자가 51명, 52명에서 1명이 줄었어요. 51명. 아직도 50명으로 줄었는데 1명은 늘었더라고요. 아무튼 51명이고 또 그 링크한 사람들만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지 않겠죠. 하지만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서옥상 사모님이 며칠 전에 뭐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올리지 않은 유튜브의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검색했는데 제가 올리지 않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알고리즘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올리지 않은, 업로드하지 않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무려 190회 정도가 됐습니다. 최고로 많은 거죠.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외부 강연을 하던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서를 한 것이 아니라 강연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수가 190회였는데 거기 댓글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보고 싶지 않은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 제가 강연한 것을, 목사가 그런 강연한 사람이 좀 쑥스러운 것도 있고요. 근데 그 댓글을 보았는데 그 댓글은 영락없이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 자매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아는 분들은 아니고. 그 자매가 장문의 댓글을 달아놓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단 종파에 빠졌어요. 저 가정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원색적인 내용으로 악플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악플을, 그 댓글을 보고 마음이 무척 심란했어요. 제가 무척 열이거든요. 무척 심란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영상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한 영상일까 물을 때에 그거 좀 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또 말하기도 쑥스럽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나흘 전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비판과 비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 자체를 마귀가 주는 비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판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진리에 어긋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씀은 매우 단조롭거든요. 건조할 수도 있으나 단조롭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저의 간증에 관한 얘기 거의 없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론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문학적 지식도 사실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강설은 대부분 구원에 관한 주의 핵심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옥주 같은 사람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이나 한학자 같은 사람이나 안상호 같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주야장천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이것을 초지일관 주야장천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판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만약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떼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목사라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리를 고수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도리사건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사는 자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미선을 꾸짖으실 때 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짖으셨지 저들이 끝까지 나락에 빠져서 허덕이라고 꾸짖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을 해야지 그게 진짜 진리를 사수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 그렇지 않고 꽁무니를 뺀다면 그것은 진리를 파는 자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착각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우리의 권위를 동일시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따라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로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사람들을 비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주의 종들 안에서도 이 말씀을 근거로 몇몇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표현인지 목사님들은 그 말을 곱씹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 것이지 일반 백성들을 포커스로 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게감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의 종들이 먼저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말씀이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말들을 사람의 권위로 해서는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뭐라고 그러죠? 오블리주,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7번 정도. 지식인 및 지도자들은 공적인 영역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아서도 아니 된다. 또 너무 낮아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높이셔도 안 되고 너무 깔아뭉개셔도 안 된다. 적당한 가운데에 두시라.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지위가 높아서 많은 재물과 권력을 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은 곳에 거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지나치게 지위가 낮아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튼 모든 면에서 후져 보이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당신은 게으르고 무능력한 삶을 그간 살아온 것이냐? 라는 면박을 당할 수 있어서 그 역량을 또한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없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지위와 적절한 힘을 가지고 강자와 약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그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것도 이러한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글도 잘 쓰고 논중도 잘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지도자였어요. 리더였어요. 작든 크든 중간이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젬병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이 이런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의 권력 대부분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신앙보다는 돈과 권력에 맞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에게 오늘날 어떻습니까? 권력에 빌붙어서 아침을 뜨는 정치 목사들이나 정치 스님들이나 정치 신부님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매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과 영생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 하였고 그러다 보니 외식적인 삶을 살았어요.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역하실 때마다 시건방지게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예수님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유대교였죠? 현재 유대교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실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실권을 찾고 있는데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 실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를 찾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유대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겉과 속이 달랐어요. 그들은 말하는 것과요 행동하는 것이 달랐어요. 예배당에 있을 때와요 예배당 밖에 있을 때가 달랐어요. 말씀을 볼 때와 말씀을 잠깐 적을 때가 달랐어요.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위선자가 되려면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자신이 지키지 않아야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위선을 보세요. 진리에 따른 위선을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 외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인격과 교양의 문제인 것이죠. 저희 인격의 교양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 면에서 볼 때. 이게 신앙의 문제인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위선자는 의도적으로 악을 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서 상대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위선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들의 행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악한 의도를 보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또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각종 규범과 계율을 만들었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세분화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613개,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율법적 조항, 강론들을. 이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가르쳤어요. 백성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힘들게 하여서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전략했잖아요. 이강백의 파수꾼에서는 그 촌장처럼 그들은 율법의 본질인 의와 신과 인을 강조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같은 미세한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했다. 그러면 정작 자신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개신교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신교지만 하나의 공중된 목소리가 없다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공중된 목소리가 없어요. 개신교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오늘날에도 사도 직분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 사람이 사도 직분에 해당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있던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나의 공중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 그럼 사람 말씀을 막 공개하는 것이죠. 까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냐 말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교만하시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뭐라고 그러죠? 직통계시, 맞죠? 직통계시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나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신령하게 포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비판 혹은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진리로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저들을 비난하셨고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입만 나불대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일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참사를 더 생각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들의 숨겨진 욕망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가르치고 어떤 의도로 자신을 포장하는지를 일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욕망이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잔치의 어디죠? 아랫자리, 윗자리, 그렇죠, 윗자리와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로 했어요. 인간에게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7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대우를 받고 어떻게 칭함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죠,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가 존경을 받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됐거든요. 2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요, 그러니까 탈무드 시대가 온 이후에는요, 랍비의 지위가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 있었어요. 상당히 올라가 있었어요. 랍비의 제자는요, 랍비의 명령에 어떤 토도 달 수 없었어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랍비가 말을 걸기 전에는 어떤 인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림자도 밟을 수 없었어요.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저들의 과도한 권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은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의 인격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볼 때에 이 땅에 있는 자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그 정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 영적인 아버지냐는 거예요. 우리 성석교회가 속한 외신중의 총회장이 영적인 아버지냐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아버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 되시는 분은 아멘 하실 준비하세요. 오직 원하시면 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 봐야지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매우 모욕적인 언사이셨습니다.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외식이란 가면 쓰고 쇼를 한다는 거예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극하는 사람을 외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명한 서기관들과 아주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에게 무대 위에서 너 쇼하고 있는 광대구나 라고 말을 하였으니 그 사람들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더욱이 그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비수가 돼요.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쾌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어떠셨는지
머릿속에 충분히 그림이 그려진다. 성경의 질을 왜곡하고 말씀의 본질을 외면한 자, 저들을 위하여서 분명한 모습, 저들의 잘못을 뾰족하게 지적하셨다. 대충 두루뭉술하게 뾰족하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향하여 왜 그러시는 것이냐라고 따져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왜 이렇게 적게 하십니까? 라고 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혹시 저들의 심령을 갖고 있지 않냐까? 저들처럼 가면을 쓰고 이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쇼를 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헛된 욕망 앞에 나는 사로잡혀 있지 아니한가.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정치인들, 얼마나 지식인들, 얼마나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교회의 사특한 논리에 놀아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교회가 저들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저들이 교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게 공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과 가식, 외식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무대 위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토악질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소름이 돋는 것은 문득 거울에 비친 추악한 나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 역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합당하지 않은 비난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등진 교만한 마음이 돋아날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게.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댓글 달며 따라다니며 파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러는 채찍질을 당하고 더러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너희들의 삶이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뿐만 아니라 환영받는 왕,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와 어울리지 마시고 알곡과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곳에 가지 마시고 진리의 힘 안에서 진리의 신앙을, 진리의 도리를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선한 힘을 여러분들 옆에서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 사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조그러니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하시고 잘 기억이 안 나면 한 번 더 영상으로 보는 정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강명 집사님 주십시오. 교육 진행드리겠습니다. 주보 주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성가대원을 모집 중입니다. 목사님이나 양한나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석교회 장학금 수혜자의 기다립니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을 직면할 때 주의 은혜가 보입니다.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올해 성당 강림 주일은 6월 5일입니다. 이에 따른 구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방을 원하는 지체는 담임 목사님이나 기관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은 내밀한 중보 기도와 교제를 돕는 유익한 활동입니다. 여섯 번째,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침 예배에 이웃을 초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또한 바쁘는 시대에 할 수 있는 전도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도 등 이반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조언은 우리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밖에 궁금한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네. 여러분 아세요? 너무 지금 기계적으로 인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자녀.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저 뒤에 지난주에 오늘 진우가 안 왔네? 저 뒤에 보면은 검은색 입은 일어나봐 하늘아 잠깐만 하늘이가 코로나 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앉아도 됩니다. 수로 하늘이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오늘 학생들과 따로 또 별도로 좀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혹시 뭐 교회 소식 또 있으신가요? 네, 강현 집사님 혹시 뭐 지금 저 교회 소식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진리를 펴지 않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